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눈에 띄어 보게 되는 영상들이 가끔 있는데, 며칠 전에 꽤 오래전에 올라왔던 우주 관련된 뉴스 보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977년 8월과 9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 2호 무인 탐사선을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77년에 발사되어서 1979년 3월쯤 목성 옆을 지났고, 1980년 11월쯤 토성을 지나면서 행성들과 위성들 자료와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무가 끝나지 않고 그 임무가 새롭게 주어져서 발사된 지 42년째였던 2019년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227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시속 6만 킬로미터로 비행하고 있었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상상이 안 가시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보이저 2호는 지난 2018년에 태양계를 넘어서 현재 약 188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날고 있다. 이 정도 거리면 빛의 속도로 21시간을 가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빛의 광속으로 21시간, 거의 하루를 가야 도착하는 곳에 지금 우주 탐사선이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사선들이 태양계 끝을 넘어서면서 지금 그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그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우주 그 공간에 소리와 진동에 대한 자료를 보내온다. 그런 보도 자료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3년 동안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고 있었고, 지금은 태양계를 넘어가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조차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구상에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또 살아왔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저 우주 어느 한 곳에서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 탐사선이 지금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그 탐사선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들고 쏘아 올린 그것을 만든 사람만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주의 그 광활함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보거나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우주 행성들, 태양계 끝 너머 어딘가 어느 공간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영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육신의 제한적인 감각기관의 감지만으로는 영의 세계가 어떠하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만으로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겸손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의사가 어떤 목사님에게 따지듯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증명할 수도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영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영혼의 맛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냄새라도 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있다고 느끼기라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영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지만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앞서 질문한 네 가지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셨으니 어쨌든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셈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거꾸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시죠? 그러니까 고통을 낫게 해주는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의사로서 고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의사로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고통의 맛을 보셨거나 고통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저 고통을 느끼실 뿐이시죠. 영혼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이치는 당신의 의사로서 고통을 아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영의 세계와 영혼의 존재에 대한 모든 질문을 변증적으로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혼, 영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의 기관으로 어떤 것을 감지하죠. 이 몸의 어떤 신체의 기관으로 무엇을 감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물질적인 감각기관으로 감지한다는 말입니다. 빛과 사물을 눈으로 봅니다. 물질을 눈으로 감지합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질을 육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합니다. 물질을 물질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의 세계도 그렇게 감지하고 그렇게 감지될 때에서야만이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무엇이 들려야 하고 무엇이 만져져야 하고 육의 눈으로 뭔가가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영은 육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물질로 감지하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과연 영의 세계를 느끼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느끼고 감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한 분이 계신가 하면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자주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감각하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늘 물질적인 것만 집착하고 세상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인정하고 추구하고 몰두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한평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가로 영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네.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네. 하나님 함께 하신 거네.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즉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네. 여러분, 농담 삼아야 하겠지만 진담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기능을 다 잃었던 영이 다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어 일깨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까 함께 뜨겁게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을 느끼는가? 즉, 영의 일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성공하면 좋겠네, 잘 풀리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막연한 어떤 행운과 기대감 가운데 그냥 살아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그 영이 살아난 자들은 그 깊은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내가 다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이 거듭난 사람, 영의 세계를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기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원,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야,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지난 주일에도 한번 소개했던 말씀, 제가 올 한 해 붙잡고 있는 말씀,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주께서 어떤 기쁨? 여러분, 이게 가림막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잘 못 들을 것 같으시죠? 어떤 기쁨이라고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심어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쁨에는 외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와 곡식과 같이 물질의 풍성함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보면서 감각하는 외적인 기쁨보다, 영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훨씬 가치 있고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 기쁨.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어려워졌으면 더 어려워졌는데, 놀랍도록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샘솟듯이 퐁퐁퐁 솟게 하시는 기쁨이 감지되십니까? 그 기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감지하고 그것을 느끼고 느낄수록 내 영은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내적 기쁨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는 그 모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 위에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지될 때 영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송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고백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그 고백을, 그 찬송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영이 피곤하니다 라고 하는 시편 143편 7절의 말이 있어요. 내 영이 어떻다고요? 피곤하다고. 내 영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내 영은 강건해질 수도 있다. 시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맞아.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감지하면서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서 맞아, 나도 공감이 돼,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 감사의 찬송, 환희, 때로는 탄식,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내 영이 깨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에도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찬송도 영의 찬송이 있고 마음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어 이와 같은 것들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 엘리사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본문의 인물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의 출신지인 이 아람의 왕이 나만의 치유받은 그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람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북이스라엘과 싸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작전을 짭니다. 그래, 여기에 진을 쳐보자, 여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기습해보자, 이런저런 작전을 짜고 펼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진을 쳐보자, 이런 작전을 써보자 펼치는 작전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곳마다 오히려 이미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싹 방비하고 철저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작전이 다 새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 중에 분명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북이스라엘 군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보듯 다 꿰뚫어 보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스파이나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슨 일이냐?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란 것은 실제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말해주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짰던 작전 다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계시받아서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 번번이 저희가 실패하는 겁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런 일은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감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모든 대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의논을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이 신하의 입을 빌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말까지도 들으신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깊은 속 마음의 읊조림까지도, 나의 저 깊은 생각까지도, 나 혼자 하는 말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과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수도원장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주 어린, 특히 한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겼거나 혹은 아주 똑똑해서 뭘 잘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가르치면 금방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왜 우리 원장님은 저런 애를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편애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와서 원장님께 따져 물었어요. 원장님, 도대체 왜 제가 뭐가 저렇게 예쁘다고 쟤를 저렇게 사랑하고 예뻐하고 애지중지하십니까? 그러자 원장님이 그래?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해서 와봐라. 그것을 잘해서 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너희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숙제가 뭡니까? 뭘 해오면 됩니까? 원장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를 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더니 너희들 이 작은 새 한 마리를 가져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여 갖고 와라.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여 갖고 와라. 제자들이 새 한 마리씩을 갖고 다 흩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어디서 죽였는지 이 죽은 새의 시체를 들고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의 발 앞에 새의 시체를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어린 한 아이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야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새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유, 쟤는 저것도 하나 못한다고. 그러자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다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아무리 으슥한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자, 바로 그것이 영이 깨어있는 자요 거룩한 자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아심이 나에게 감사이고 기쁨이고 든든한 힘이 될 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이야기를 이제 아람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를 잡으려고 큰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큰 군대,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도단성을 밤사이에 싹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딱 보니까, 앞불싸,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모여들어서 그들이 있는 그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우리가 다 저 아람 군대에게 잡혀가서 끌려가 포로가 됐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절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상상해 보면 막 너무 신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딱 나와서 보니까 정말 가득 군대가 쌓여 있는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눈이 열렸더니 보니까 세상에 모여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그들을 에워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 보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다는 말이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뿐이지만, 보는 자, 아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그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일순간 사로잡히니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을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즉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만 하고 나는 과연 그만큼의 실력이 되는가? 내 처지가 어떤가? 그 모든 시선이 다 누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람군이 작전을 짤 때마다 그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말과 작전까지도 다 알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전에 엘리사에게 이것도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일만큼은 어떤 이유에선지 알려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엘리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 짐작하건대 엘리사에게 이 일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이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 하늘의 군대를 준비해 두었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현실의 위협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기도 한 인생의 형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고 여전히 내 처지, 내 능력, 내 실력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상황이 영의 눈을 뜨기 전에도 분명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에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러 지금 나왔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 앞에 이 밤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 잠들어 계셔서 그 하나님 흔들어 깨우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이 하나님 혹시 뭔지 모르실까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셔야 되고 저런 일도 하셔야 돼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마치 남편에게 쇼핑 리스트 적어드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뢰려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뭔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시고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것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웃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열어 숯불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나가 광야로 쫓겨져 나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죽어가던 그 형편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눈을 열어 밝혀 거기에 물이 있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17절 말씀 9절에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 사환,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메수아레트, 이 말이 뭐냐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환, 메수아레트. 그런데 17절에서는 이 사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원문을 보니까 나르, 청년, 젊은이, 영맨이란 말이에요. 영맨, 젊은 소년.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보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부모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세상의 것만 보여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만 보여서 쉽게 그저 두려움에 휩싸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불말과 불병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세상의 것만 보느라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환경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자기의 부족함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세상 즐거움만 보고 세상의 강력한 힘만 보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여는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닫으셨냐면 바로 거기에 새까맣게 모여들었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헤매죠. 그때 엘리사가 쓱 나타나 그들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 잡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인지 모르니까 엘리사 잡으러 오셨어요? 아유, 여기로 오면 안 됐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왕의 군대가 있는 적군의 한복판으로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적군의 수도 한복판에 와서 떡하니 나 잡아 잡수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 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요, 내가 지금 칠까요? 제가 지금 공격할까요? 2번이나 물어봐요. 왜냐하면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평화로 해결합니다. 놔두십시오. 대신 저들에게 떡과 물을 내어주시고 잘 먹여 다시 자기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수도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서 그 왕이 내어준 떡과 물을 실컷 먹고 마시고 배불러져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일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는 성경 따라 삼천리.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을 뜨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위임식 이후에 저를 잘 아는 몇몇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그 당시에 개척이 참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왜 다른데 이렇게 청빙받아 가실 생각 안 하고 그때 어떻게 개척하실 용기와 결단을 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그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와 아내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둘 다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하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짊어져야 되는 짐과 그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계산도 안 됐고요, 계산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도들이 언제 얼마나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자립하게 될지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생각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감당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와 제 안사람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좋은 일만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했어요. 제 솔직하고 정직한 제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에 대해만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